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디도서예요. 디도서. 디도서가 신약 저 뒤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디도서를 3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이거 할 수 있나요? 지금 띄우나요? 네, 이것은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성도들이 다스리는 자와 정부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종하고 늘 선한 일에 힘쓰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또한 남을 헐뜯거나 욕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이전에는 우리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하며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세상 일에 노예가 되었고 악한 일을 하며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이 참된 말이니 그대 가서 사람들에게 잘 이해시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논쟁이나 쓸데없는 족보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대한 말다툼을 피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 가치도 없으며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논쟁을 일으키거든 그에게 경고하십시오. 계속 듣지 않으면 다시 경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십시오. 그런 이는 자기가 잘못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악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의도적으로 쉬운 성경을 부탁을 드려서 쉬운 성경으로 올렸습니다. 내용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하고 그래서 쉬운 성경이 더 쉽게 설명이 돼 있어서 쉬운 성경으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오늘이 22일이고 한간에는 그 IS들이 뭐 공격이 있을 거라는 그런 소문들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들은 기독교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여기 다 모여있죠. 우리를 왜 기독교라 그럴까요? 우리 누가 외부 사람들이 왜 우리를 보고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에게는 신이 있어요. God. We have a God. 우리에게는 신이 있고 우리는 종교라는 단어도 쓰죠. 우리는 같은 종교, 같은 신이기 때문에 여기 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그 IS 그자들도 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종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인간들이 다를까? 그 인간들하고 우리하고 왜 이렇게 다를까? 그들도 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종교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에게도 신이 있고 우리에게도 종교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계속 신에 대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참 겁도 없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참 묵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제가 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신의 존재는 뭐고 종교는 뭔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줌마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 아줌마의 머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신이란 단어와 종교란 단어를 나눌 때는. 그러면서 제가 간단하게, 저는 참 간단한 걸 좋아합니다. 간단하게 신을 두 종류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은 만들어진 신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만들어진 신이 있고 하나는 존재하는 신이라는 것이죠. 만들어진 신은 종교라는 것도 만든다는 것이죠. 만들어진 신은 종교라는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의 특징은 아주 특이한 옷으로 동일성을 가지면서 또 구분하려고 합니다. 만들어진 신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옷으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죠.
그 부처를 믿는 스님들의 옷이 어떻습니까? 구분되어 있죠. 이슬람들의 옷은 어떻습니까? 구분되어 있죠. 캐톨릭의 옷은 어떻습니까? 구분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진 그 신은 그 신을 위해 무슨 종교 교복 같은 걸 입고 다닙니다. 종교 교복. 근데 그들은 인간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인간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것을 그들의 종교의 강령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만들어진 신에 의해서 인간들은 희생당하는 것을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들어진 신은 특징 하나가 시작이 없습니다. 그들의 시작이 없습니다. 시작이 없고 모두가 중간에 튀어나왔습니다. 중간에. 이제 그들은 시작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마치 제가 설명을 할 수 없는 이유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제 발이 이 땅을 딛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학교에서 배운 거로는 중력 때문이다. 서로 그거 자기력 때문에 서로 땡기는 힘에 의해서 내가 서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구는 둥글다 그랬는데 또 지구가 둥글 뿐만 아니라 지구가 돈다 그랬잖아요. 둥글면서 돌기 때문에 이게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면으로 넘어가면 떨어져야 돼요. 어디로? 떨어져야 되는데 나는 일평생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내가 서 있는 동안은 내 발이 항상 땅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그저 얄팍한 지식으로만 과학자들이 풀어놓은 지식으로만 이거는 태양계와 뭐 이렇게 해서 뭐 자기력으로 인해서 그 전자판에서 내가 중력으로 서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죠. 이 정도에서 아마 그들도 시작을 말을 할 수 없는 종교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만들어진 신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종교이든 만들어진 신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들지 않았으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종교라고 가정하고, 이런 일을 종교라고 하고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우주의 범위를 막 넓혀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 또한 한계가 있다 그럽니다. 어떤 과학자의 말은 지금도 우주는 확장된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지금도 우주는 확장된다고 그럽니다. 우주의 각각 제 위치와 빛과 속도와 핵과 전자파와 모든 것들의 그 힘과 중력들을 또 그 빛의 속도들을 물리학자들은 끝까지 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물리학자들이나 이 그 우주에 관심이 많아서 우주 속으로 들어가 보는 사람들은 신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부딪히지 않게 그 인스텔라, 별과 별의 사이의 거리, 인스텔라, 그것을 우리가 보는 별은 아주 가깝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 별과 별의 거리는 그 인스텔라는 엄청난 거리라 그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지금 너무 얄팍하게 우주를 감히 설명하다니요. 제가 지금 우주를 감히 설명할 수도 없는 제가 우주를 말을 하는 것은 신이라면 이것을 신이 다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사람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자든 어떤 과학자들도 자기가 우주에 있는 우주의 어떤 알파를 모른다는 것을 모를 때는
그 우주의 움직임과 우주의 모든 일들의 저는 그것을 우주의 알파라 그럽니다. 그 우주의 알파를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물리학자들은 아마 무신론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 우리는 무신론자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물리학자는 그 우주를 막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 말하자면 우주의 알파를 모르겠다라고 인정을 한다라면 그 사람은 아마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막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가 문득 생각난 게 그 노벨상에 노벨 물리학상도 있고 노벨 평화상도 있고 뭐 노벨 문학상도 있는데 너무 다행히도 노벨 신학상이 없는 게 너무 천만다행인 거예요. 노벨 신학상은 없죠? 너무 다행인 거예요. 우리는 신학으로 신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신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이 존재하지 않나? 신을 표현할 수 없다고 해서 신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제 존재하는 신은 아까 제가 그냥 스스로 만들어진 신에 대해서 뭐 조금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냥 존재하는 신을 제 수준의 표현으로는 존재하는 신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는데 출애굽기 3장 13절을 가봅시다. 저는 이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3절. 여러분들이 3장 13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지금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탁을 받고 이제 이집트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가 너 하나님 누구야? 누가 네 하나님인데? 뭔데 네가? 막 이렇게 나올 거에 대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14절 여러분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예, 여기서 잠깐만요. 저는 누가 이 글을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을 쓸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지금 보면은 I am who I am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글을 한글로 스스로 있는 자.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은 저는 가끔 한글 번역 중에서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도 했는데 저는 한글 번역 중에서 참 최고의 번역 같아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바로 신은 정말 신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지원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은 누구에게 의해서 지원받은 것이면 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제가 또 여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1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5절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영원히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또 대대로 나를 기억할 표가 될 것이다. 지금 이 출애굽기 3장 13, 14, 15 요 세 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히브리어로 조금 더 그 컴플리트 주이시 바이블에 들어가면 이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 그 우리 교회는 컴플리트 주이시 바이블 있죠. I am who I am 이 말을 히브리어는 어떻게 됐냐면 예휘, 아셰, 예휘 똑같아요. I am who I am, 예휘, 아셰,
예휘. 이 말이 뭐냐면 I am, I will be what I am. 무슨 말이냐면 I am, I will be what I am, will be.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무엇으로도 표현한다는 거예요.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 어떤 I am who I am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I am and I will be. 그리고 I am 그냥 모든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성령님으로도 나타낼 수도 있고 하나님은 무엇으로든지 우리에게 다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떤 분이 그 전도에 대해서 혹시 하나님을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분은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 어느 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듣고 안 듣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천상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게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There is God. There is God.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창조를 하신 자. 그 과정을 우리에게 다 오픈해 주신 분. 이런 신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분이고 이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말씀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헛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만 대해서 잘 알아도.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관계를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관계를. 요즘 저는 계속 그 초대교회 회복을 위해서 또 초대교회를 알기 위해서 그때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사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무엇을 설교를 했을까? 어떤 정치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개입되지 않은 순수하게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가르치셨을 것 같은 그런 초대교회 회복에 대해서 자꾸 파고 들어가 봅니다. 너무나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때를 사모하고 그때 가르치신 그 설교를 저는 너무나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설교나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이즘이나 군더더기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제자들, 12제자들은 무엇을 가르쳤고 어떻게 했을까? 그것이 저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을 구해보려고 하는데 그 많은 책들도 그렇게 큰 자료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문득 너무나 좋은 자료를 찾았어요. 초대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자료를 찾았어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디도서입니다. 저는 디도서를 읽으면서 디도서가 AD 65년경에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를 여기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들어가고 싶은 이 마음은 정말 요즘 더 간절해지는데 그 예배로 바로 주님께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아까 찬양같이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초대교회로 들어가고 싶은데 디도서를 통해서 초대교회 가르침을 보면서
물론 그 시대는 AD 65년경에는 이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하메드는 AD 한 500년경에 나왔습니다. 한참 뒤에죠. 그러나 이 이슬람이 얼마나 잘못된 종교인지를 오늘 이 디도스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디도스 읽었죠. 3장 1절을 보면 3장 1절에 성도들은 다스리는 자와 정부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종하라. 선한 일에 힘쓰도록 가르치라. 오늘날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기에 한국의 광화문에서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까요? 한국에서 그런 사건들이며 미국에서도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그거를 뭐라 그러죠? 허락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디도에게 가르치기를 정부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종하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기독교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비추면 얼마나 다른 가르침인가. 그리고 또 2절을 봅니다. 2절에 남을 헐뜯거나 욕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하라. 제가 지난주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를 보더라도 제가 몇몇 분에게는 공개를 했지만, 목사님들이 자기와 뜻이 다르면 헐뜯어버리고 공격을 하고, 자기와 맞지 않으면, 옳고 그르를 떠나서 자기의 뜻과 맞지 않으면 다른 상대 목사님을, 다른 상대 교회를 공격해버리고, 그리고 과격하고 권위적이고. 지금 분명히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공손하라, 공손하고 부드러워라. 제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저는 부산말을 하지만 마음은 굉장히 부드러운 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권위적입니까? 자기가 옳은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면서 자기와 다르면 진리라는 이름으로 욕을 하고 헐뜯고 거칩니다. 전철 안이나 아주 교통이 복잡한 곳에 가면 무슨 녹음기인지 아니면 확성기에다 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고함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가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서 느끼는 거는, 어디서 어떻게 난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길에서 아주 복잡하고 바쁜, 아주 눈들이 반짝반짝하고 바쁘게 다니는 길에다 대고 사람들에게 그런 그 고함을 지를 때마다 왜 하나님을 저런 그 이 천국 종교로 만들어 버릴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제가 만약에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 말을 들으면 더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반고 기질이 있어가지고 저런 종교 안 갈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딱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가면 지옥 간다, 이거를 온 시내 복판에서 그걸 떠들고 다닙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일까? 다시 디도스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그런 사람 믿는 거는 안 믿고 싶을 정도로 민폐를 끼치는 거죠. 예의가 없죠. 공익성이 없죠. 왜 스스로 하나님을 그렇게 이렇게 형이학적으로 만들었는지 정말 화가 나요. 그런 거 볼 때마다. 3절을 봅니다. 이전에는 우리도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서 세상 일의 노예가 되었고, 악한 일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게 지금 3절이죠. 3절은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를 한번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한 번 더 큰 소리, 좀 더 큰 소리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는 우리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하며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세상 일에 노예가 되었고 악한 일을 하며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정을 합니까? 바로 내가 저런 사람이었더라는 거 인정합니까? 인정을 해야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질투를 하면 질투를 한다는 인정을 해야 그 다음부터 질투를 안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스라엘 간다니까 질투가 난다고 그래요. 질투할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할 때 이것이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거, 내가 너무나 착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잘나서,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나라는 거를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안에서도 나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서 이렇게 됐어. 내가 복이 많아서 이렇게 잘 살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이런 내가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주 안에서는 내가란 단어가 빠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성령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 체험하면 난리 나는 사람들 있죠. 성령 체험하면은 이해를 못하니까 아주 난리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요 말씀 안에서 아주 그 신약에 엄청난 엑기스가 들어있어요. 보세요. 하나님 본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단어가 썼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직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그 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영이 들어왔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십니다.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은사,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삼위일체를 신학이라는 단어로 너무 비틀어 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미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데 힘써야 한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오늘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선한 일에 힘써라. 선한 일에 힘써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어리석은 논쟁이나 쓸데없는 족보 이야기, 집안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 율법에 대한 말다툼을 피해라.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초대교회 예배를 너무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세 율법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지 마라. 지키고 안 지키고 뭐 패전니 지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거네 저거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을 하지 말라. 논쟁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논쟁의 가치가.
그 논쟁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11절에 보면 논쟁을 일으키거든 그에게 경고하라. 계속 논쟁을 일으키면 경고하라는 거예요. 계속 듣지 않으면 다시 경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라.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끊어버리라. 이것이 이슬람과 다른 점 뭐냐면 이슬람은 자기 종교를 안 믿으면 어째버려요? 참수하라. 죽여라 그러죠.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보면은 우리와 논쟁을 하게 되면은 그냥 피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초대교회 때 설교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아마도 계속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라 할 것이지만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저의 간절한 바람은 한국에 더 이상 이슬람이 늘어나지 않기를, 한국에 더 이상 이슬람의 문이 열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어느 날 이런 그 초대교회의 가르침, 예배가 회복이 된다면 교회 안에서도 어떤 미혹도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어떤 편지를 하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면서 오늘 아침에 만난 저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편지입니다. AD 117년에서 180년 사이에 쓰여진 초대교회의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의 수제자 폴리캅이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폴리캅이 쓴 편지라고 하십니다. 초대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신앙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뭐 장로교든 메시아닉이든 뭐든 저는 거두절미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리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초대교회 때 그 아름다운 신앙이 어떤 건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디오그네투스 그 영어로 좀 쏴주실래요? 네, 그 편지 좀 쏴주세요. 그래서 이 디오그네투스가 누군지는 잘 모른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때에 아주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폴리캅이 쓴 편지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나 언어나 의복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며 특유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 주어진 삶에 따라 그리스나 다른 이방 도시들에 흩어져 살고 도시의 관습에 따라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며 삶을 영위합니다. 그들은 자기 조국에 살면서도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외국인과 같이 모든 것을 참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지만 아이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은 능욕을 받을 때 능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멸시를 당할 때 멸시하는 자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도 죄인들처럼 벌을 받고 벌을 받을 때는 생명을 얻는 것 같이 기뻐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에 의해 공격받고 헬라인들에 의해 핍박받지만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왜 그들을 미워하는지 모른답니다. 이게 편지의 끝입니다. 폴리캅이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얼마가 지났는지를 모르지만 폴리캅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아주 참혹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초대교회 때 당한 크리스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아무리 자기들이 이슬람들이
신이란 단어를 쓰고 종교를 단어를 쓴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평화의 종교라고, 하물며 힐러리 클린턴까지도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들고 나올 때 제 속에서 고함 소리가 나왔습니다. 미쳤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의 가장을, 이 가면을 쓴 것을. 이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원유맨을 통해서 한국에나 미국에나 귀 있는 자는, 듣는 자들은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가르침은 바로 이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실까요? 이제 우리가 이런 초대 교회의 가르침이 회복이 될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으로 미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지 못합니다. 어느 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설교를 할 때 교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밖에 갈 수가 없지만, 우리가 가는 방향은 초대교회에 이런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 무엇이고,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설교들은 어떤 것일까 다시 회복한다라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이고, 그 진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 어떤 예배 무엇을 드리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의 가르치심에 가까이 다가가는가,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가까이 다가가는가. 내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논리와 진리가 아니라 그 사도들이 가르친 것에 우리는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3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일의 노예가 되어서 악한 일을 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다 보면 이제는 그 어리석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로 덧입혀지기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명철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 속이 든든한 사람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으며 어떤 환난 고난에라도 어떤 환경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은 이 말씀을 더 파고들어서 더 깊은 의미를 깨닫기보다도 이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할까? 불순종을 할까? 모든 결정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결정의 문제입니다. 순종인가 불순종인가?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온 맘 다해 주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이 작은 공간 안에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있다는 것 이 자체는 과학자들은 그들의 언어로 표현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잠시나마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 이름,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will be, I am. 그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언젠가는 우리는 다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언젠가는 우리가 그분 앞에 다 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설까요, 우리가?